건망증이 아주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휴일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 등산을 하다가 부인이 깜짝 놀라며 여보 어떡해요? 내 정신 좀 봐. 다림질 하다가 전기 코드를 놓고 그냥 왔어요. 어떡해요?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다 수도꼭지 안 잠그고 그냥 왔어. 여러분도 조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열쇠 엄청 찾은 그런 경험.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있나 한참 찾았던 등등 깜빡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깜빡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는 사흘만 기르면 3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잘 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찍었던 사진들 보게 되면 맞아. 그때 아이들 데리고 광명동굴 간 적이 있지. 맞아. 그때 애들하고 한강공원 가서 자전거 탄 적 있지. 기억이 사진을 보면서 새록새록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 노트를 적으면 어쩌다 지난 감사 노트를 꺼내보다 보면 맞아. 참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었지.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당시에는 감사 노트라기보다는 감사 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저는 이 감사를 생활화하는 범사의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 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날짜하고 감사 내용하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노트로 이렇게 남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그 보다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내서 더 많이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다. 말하면 기운이 생긴다.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 마음에 위로가 된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감사는 우리의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도 변화된다. 기적의 힘, 기적의 언어, 감사하다를 습관적으로 사용해 보면 어느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좋은 것은 습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습관화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감사가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특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그게 기도와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입에는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평소보다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차를 피하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나는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차 사고를 당한 너가 감사하다면 무사히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매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나은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병에 걸리지 않은 것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사기를 당하려고 하는 직전에 어떻게 해서 사기를 안 당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애초에 사기꾼 안 만나고 그거 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계속 보이스피싱 이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 많이 당하는데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 당하지 않고 아예 사기꾼 만나지도 않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엔 피폐한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메마른 인생이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한 삶, 기름진 삶,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했는데 남다른 재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강도 소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데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어 보여요. 한편으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합니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감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며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즉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만한 곡, 방금 전에 저희들이 부른 그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으니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놀라운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모든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은 자리가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의 온 식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기둥들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봉착하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큰 어려움 닥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저녁 먹으러 들어갔는데 평안이가, 제 아들 평안이가 저녁 한 보통 8시 다 돼서 와요. 근데 그날은 축구 연습이 없었대, 학교에서. 근데 집으로 바로 안 오고 축구부 친구들하고 같이 뭐 어디 운동장 가서 봉차다가 손가락이 골절됐대요. 금이 갔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아니 그냥 연습 없는 날은 그냥 좀 일찍 와서 좀 쉬지. 그랬다가 제가 목요일 날 이거 설교 원고를 치면서 이제 감사 원고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원고를 치면서, 하나님 참 다음 주 4박 5일 동안 제천에서 축구 시합이 있어요. 뭐 따라가는 부모도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부러지지 않고 금 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가 금 가지 않고 손가락 금 간 거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푼대요. 그거 그냥 골절이죠. 근데 다리여 봐요. 뛰질 못하잖아요. 그 불안하고. 근데 손가락이 오죠.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담당하시고 저희들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은 어릴 때 혈류병을 앓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의사의 부주의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늘 밝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소년을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언은 5년을 더 살다가 결국 18세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뇨.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었어요. 아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 같은 복을 받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내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서 집 없는 분들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이 땅의 집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찬란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감사가 사람을 젊게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흡족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암도 낫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그같이 구원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곳에는 다 구별되었잖아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기적을, 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생기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완전히 치료됐다, 나았다, 안 나았다를 누가 판결 안 하면 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모르는 자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에게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참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엄한 곳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참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내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드리고, 내가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래요.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 말을 해도 감사의 말, 이처럼 감사가 습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가 되면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가 습관화되면, 그죠?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망 불평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감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원망 불평하다 보면 받을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면 없는 복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이요? 감사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못한, 이게 이거는 그냥 떠올라면 그냥 이렇게 자꾸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이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해도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을 해도 감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야지, 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지 내가 생각을 해도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해도 감사한 말. 예? 그러면 이게 습관화되면은 여러분, 내가 원망 불평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원망 불평, 그게 습관화되어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해도 꼭, 그죠?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감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딱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도 어떻게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해도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은 여러분 받을 복도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감사한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없는 복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한 말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